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오정이 처음으로 이렇게 목장에 놀러 갔습니다. 목장에 놀러 가니까 목장에 있는 여러 동물들을 봤겠죠. 그 중에서 돼지를 보더니 이 사오정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와, 돼지 저금통 크다. 잠시 후에는 또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 젖소를 보게 됐어요. 넓은 초원에 방목하는 이 젖소가 풀을 막 뜯더니만 갑자기 냇가로 내려가더니 시냇물을 막 마시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사오정이 또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저런 우유에다가 물을 타네. 사오정다운 시각이죠. 그런데 사오정이 돼지를 보고 왜 돼지 저금통을 떠올렸을까요? 돼지 저금통, 요즘은 돼지 저금통도 참 보기 쉽지 않죠. 또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변형되어 만들어졌는데 이 돼지 저금통이 왜 돼지 저금통이 되었을까요? 왜 크고 많은 짐승들 중에, 동물들 중에 왜 돼지를 저금통으로 만들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아주 옛날에도 이 돼지 모양의 저금통을 만들어서 사용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아주 옛날이라면 이 돼지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기술이 필요하니까. 스페인에서 2016년 세비야 수도관을 공사하는 노동자들이 다량의 유물을 발견합니다. 특이한 모양의 그릇들 여러 개를 발견해요. 그 그릇이 꽤 무거워서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오래되었으니까, 아주 오래된 유물이니까 꽉 차 있어서 그것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라고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동전. 로마 시대, 그것도 로마 시대 동전이 그릇들마다 하나 가득가득씩 들어있는 한 600kg, 로마 동전 600kg이 발견되었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이 로마 시대 돼지 저금통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죠. 고대에는 저런 모양의 그릇에 동전을 담아서 보관했던 거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인류는 돼지 모양의 통에 동전을 모으기 시작했을까? 최근으로 갑니다. 미국 캔자스주의 한 시골에 사는 소년이 있었대요. 하루는 먼 친척 아저씨가 이 소년에게 용돈으로 몇 달러를 보내주었는데 그 돈을 받은 소년이 이제 기뻐하며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귀한 용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마을에 많이 살고 계시는 한센병 환자들이 있어서 이분들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보내주신 돈으로, 그 당시 돈으로는 3달러였다고 해요. 이 돈으로 새끼 돼지를 사서 키우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는 이 소년은 정말 그 3달러를 가지고 새끼 돼지를 사서 길렀어요. 그리고 이 새끼 돼지를 다 키운 다음에 팔아서 얼마는 한센병 환자를 돕고 또 그 돈으로 3달러 남겨서 또 새끼 돼지를 산 거예요. 그리고 또 새끼 돼지를 또 잘 길러서 또 팔아서 얼마는 또 한센병 환자를 돕고 또 남은 돈으로 새끼 돼지를 키웠던 거죠. 그런데 이 소년의 이 작은 정성의 모습이 마을 주변 또래의 친구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아이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부모님에게 3달러를 받아서 새끼 돼지를 사서는 열심히 키워서 팔고 남은 돈으로 한센병 환자 돕고 또다시 3달러 남겨서 새끼 돼지 키우고. 근데 이 지역의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선행의 모습이, 이 정성행스러운 모습들이 지역 신문에 실려서 급기야 전국, 미국 전역의 언론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을 돕기 위해 직접 돼지를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저금통을 만들었는데 무슨 모양의 저금통? 돼지 모양의 저금통을 만들어서 거기다 동전을 넣어 보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래가 된 것이 바로 돼지 저금통이지 않을까, 수많은 유래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의 작은 정성이 3달러로 새끼 돼지 사서 그거 키워서 그 남은 돈으로 팔아서 남은 돈으로 한센병 환자도 없고 또다시 또 새끼 돼지 키우고, 이게 참 한 아이가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정성이지만 이 작은 정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또래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 3달러면 아이들이
몇 주간은 실컷 간식거리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을 터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아이처럼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새끼 돼지 사서 키워서 팔고 한센병 환자도 없고 또 한 아이의 작은 정성이 주변의 또래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 움직인 전체 마을의 이야기가 지역신문을 타고 미국 전역의 언론 매체를 타면서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거죠. 작은 정성이 어떤 때는 큰 일을 이루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오랜 신앙인들의 질문이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정성이 있습니다. 정성 들여서 신앙생활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때는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일주일 금식 기도도 하고 심지어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줘. 우리의 고민에 가까운 질문 하나가 있죠. 우리도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 신앙생활하면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하면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정성 들여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럼 그런 하늘의 축복을 우리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축복받고 그렇지 못하면 복받지 못하는 것일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죠. 우리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늘에서 복 내려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복받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이야기 끝에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정성과 기도의 노력의 양에 따라 좌우지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사실 금식 기도해서 신령함을 얻고 어떤 뛰어난 능력이 생겨서 그래서 그것들이 막 이런 놀라운 일들도 이루고 하늘의 축복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일까?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그 주제에 관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 쭉 사무엘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도 수요 기도에도 새벽 기도에도 본문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도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이렇게 다 보면 우리가 1년 안에 성경 일독을 새벽 기도를 통해 하게 되고 또 수요 기도와 주일을 통해서 중요한 성경의 본문들을 1년을 통해 쭉 살펴보게 되니 이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징검다리처럼 전체 본문을 볼 수는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1년 안에 성경 전체의 모든 본문들을 중요한 본문들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균형 있게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래서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이고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도 이제 말씀이 좀 끝나게 되는데 사무엘하 말씀을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1장부터 24장까지 전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로 나누는데 1부는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은 다윗왕의 기틀과 전성기를 다룹니다. 참고로 사무엘하 전체 내용은 다윗왕 중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2부는 11장부터 20장까지 여기는 이제 다윗왕의 시련, 다윗왕이 범죄하고 시련을 겪고 그리고 다윗 왕권의 쇠퇴기를 맞이하고 다윗 왕 끝에 마지막 이야기까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3부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21장부터 24장 끝까지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일종의 부록과 같아요. 누락된 다윗 통치 시기의 주요 사건들을 앞에다 기록하지 못한 사건들을 뒤에다 모아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3부는 시간상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락된 다윗 시대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모아서 기록을 한 거죠. 자, 그 중에 한 사건을 오늘 우리 성경 사무엘하 21장에서는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그쵸 앞에부터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사건이 시작되고 14절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 성경에 기록해요. 그것은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3년에 걸친 기근,
일어났다는 사건과 그 기근, 3년에 걸친 기근과 함께 연결된 또 하나의 작은 사건을 우리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은 아니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절 말씀 한 구절에 사실은 이 21장 전반부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의 흐름을 잘 요약하여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다윗 왕 시대 때, 어느 때인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어느 때인지는 모르나 이 3년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3년 동안 기근을 알았다는 게 이 다윗 왕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큰 사건이 될 수 있을까? 이 지역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지역은 산악 지역이고 우리 아시아 지역처럼 몬순 기온, 상시로 늘 우리는 땅에 강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늘 건조한 지역이어서 우기 때나 이 넘쳐난 이 불어난 물이 흐르는 와디라고 하는 강을 통해서 물이 흐르지만 우디 때에만 강물이 있고 보통 평상시와 건기에는 이 땅에는 강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늘에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가 꼭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은 메마른 땅이라 우기 때 물론 많은 비가 일시에 쏟아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 땅이 스며들 새도 없이 다 흘러가요. 와디라는 그 지역을 통해 다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물을 머금지 못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적당한 때, 이른 비, 늦은 비, 농사의 때에 맞춰서 적당한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가 될 수 없는 그런 땅에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3년에 걸쳐서 가뭄이 들었다는 것.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었던 거예요. 한 해 농사를 망치면 한 해 굶주려야 했고 두 해 연속해서 기근이 들면 두 해 연속 굶주려야 했는데 3년이 지나게 되면 이건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 3년 연속 기근이 임하자 국가적 재앙으로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다윗 왕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3년째 기근인데 이제 한 해 더해서 연속해서 기근이 온다면 온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이니 다윗 왕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 위기를 찾고자, 그 원인을 찾고자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요?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물었던 거. 이 재앙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이냐?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 나와 물었고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 영상을 통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는 시작,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이 원인, 국가적 재앙 3년 기근의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원인이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는 사울 왕이 기브온 거민을 죽였다는 것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아마도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이렇게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읽고 있는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였고 그래서 그 피해 값을 치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재앙이 3년 기근의 형태로 지금 이 땅에 내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사울 왕은 왜 기브온 거민들을 죽였을까?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되었다는 것일까? 원래 기브온 거민은 어떤 민족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브온 거민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족각 꾸리는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꼭 하셨던 명령이 있죠. 그 명령은 뭐예요? 그 땅 가나안 땅에 거하는 7족속 이방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쳐서 죽여서 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거민도 기브온 족속도 가나안 7족속 중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들을 다 죽이거나 다 쫓아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이 기브온 족속이 그 사실하고 이 숫자는 굉장히 적은 부족이에요. 이 부족이 꾀를 냅니다. 자신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멀리 있는 부족처럼 자신들을 속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12지파와 화친을 맺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파는 이들이 가나안 땅 7족속은 아닌가 보다. 그럼 굳이 죽일 필요는 없으니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고 맙니다. 자세히 조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성급한 결정을 내렸던 거죠. 알고 보니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아주 지척에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 옆에서 오랜 동안 거주해왔던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미 조약을 맺었으니 이 조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었기에 나중에 이 속은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사울왕은 왜 기브온 족속을 죽였을까?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 2절 말씀 한 구절로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절 21장 사무엘하 21장 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뭐라고요? 왜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뭐가 있었다고요? 열심히 있었다고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만 딱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유는요, 기브온 족속이 여차여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고 가나안 땅에 지금 화친을 맺고 거주하게 되었잖아요. 이들이 거주하게 돼서 이 기브온 족속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기브온 거민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동화가 되었다는 거죠. 이들은요, 적은 숫자의 부족이었지만 정말 잘 적응하며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잘 살았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면서 물을 깃고 장작을 펴고 레위인들을 잘 도우면서 실제 성전 관리를 하는 일에 레위인들 대신에 허드렛 일을 이들이 너무나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 민족이지만 기브온 족속이 아닌 기브온 거민으로 너무나 잘 적응하며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울은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어떤 열심을 내었느냐? 그 열심이 도대체 무엇이냐? 기브온 거민이 너무나 잘 적응하며 살았던 것을 보고 나중에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이 기브온 거민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선민이 되니까 결국은 이방인 출신으로 이들도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는데 사울왕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불편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으면서 이스라엘을 순수 단일 민족 국가로 지켜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왕의 눈에 이들은 죽여서 쫓아내야 되는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부족인데 이들이 너무나 잘 적응하며 그것도 성전 곁에서 신앙도 가지고 레위인 대신에 허드렛 일을 잘하면 너무나 잘 적응하는 것을 보니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오랜 역사가 지나면 이들도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될 것이고 결국 이들의 이방인의 피가 이스라엘의 순수 거룩한 피를 흐리게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 열심을 내었던 거예요. 나름 거룩한 열심으로 이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을 다 무시하고 이들을 대량 학살을 하고 쫓아냅니다. 이제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기억해내고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 때문에 사울이 이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 조약을 어기고 이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3년 가뭄이 왔으니 이제 이 문제를 다윗 왕이 해결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기브온 거민들에게 묻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하 21장 5절 6절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흘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거민들이 뭐라고 이 다윗 왕이 요구한 거예요? 자신들을 학살하고 내어 쫓은 사울왕 일족의 7사람을 내어주면 그들을 우리의 땅, 우리가 살게 했던, 화친을 맺어 살게 했던 기브온 땅에 저들을 목매라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이들의 요구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했어요. 자신들을 학살하고 쫓아내려 했던 사울 일가의 그 혈족들, 아들들을, 직계 자손들을 내어달라는 거죠. 그들을 죽여야 자신들의 원한이 풀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고민 끝에 7명의 사울 가문의 사람들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사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직계는 누구예요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이들에게 내어줘야 되는데 다윗은 차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어준 사울의 7명이 누구냐? 우리 8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자, 다윗은 고심 끝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니까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직계였어요. 근데 이 직계를 내어주지 못하고 다른 사울의 아들을 찾습니다. 원래 사울왕의 본처는 아히노암 1명밖에 없었고 이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아들은 요나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요나단의 자손은 제외하고 찾으려니 그래서 찾은 사울의 혈족이 누구예요? 사울왕의 첩 리스바에게서 낳은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내어줍니다. 여기서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니라 사울의 첩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그리고 남은 5사람은 누구를 내어주느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낳은 아들들, 즉 사울왕의 외손자 5. 그래서 총 7명을 기브온 거민들에게 내어줍니다. 우리 9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사울의 후손 7명을 기브온 자손에게 넘겨주어 결국 죽게 합니다. 그 7명의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는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 2명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이 사울의 첩 리스바는 이 자신의 아들들과 제물이 되어 죽어간 다른 형제들을 위해 시신 옆에서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동물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사울의 첩 리스바로서는 자신의 2 아들이죠. 정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첩실로서 사울왕의 직계는 아니나 그러나 자신이 사랑한 2 아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제물이 되었던 2 아들. 그리고 사울의 일가 나머지 5 사람들을 위해서 리스바는 정성을 다해 이들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그리고 애도하며 그 시체의 곁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이런 리스바의 정성이 다윗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럴 수 있겠죠. 자신의 아들이 죽었으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름 억울한 죽음일 수도 있으니,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의 곁을 어머니로서 지킨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다윗 왕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1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요, 갑자기 사울 왕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뼈와 요나단의 뼈, 이 뼈들을 수습하고 이번에는 요번에 달려 죽은 7명의 뼈까지 수습해서 같이 합쳐서 14절에 보니 이들을 제대로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는 거예요. 원래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게 되죠. 그러면 그들의 시신과 장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전쟁터에 버려졌던 그들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집에 점령한 땅이었고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냥 길에 버려졌던 사울 왕의 시신과 요나단 왕의 시신을 길랏 야베스 거민들이 따로 가져다가 장례를 치루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공식적인 국장으로 이들의 장례가 치러지지는 못했다는 것이고, 길랏 야베스 거민들에 의해 사사로이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길랏 야베스 거민들을 찾아가 사사로이 어느 이름 모를 산에 묻혀있던 사울 왕과 요나단의 무덤을 수습해서 그 뼈를 추스려 이번에 죽게 된 7명과 함께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것이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기록을 한 거예요? 바로 사울의 첩 리스바의 정성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 리스바의 정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사울 일가의 모든 뼈를 모아서 다시 장례를 잘 치르게 되었다고 우리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를 추스리고 그리고 7명의 아들들의 뼈를 수습해서 베냐민 땅 셀라의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므에 장사 지내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일은 큰 일이었어요. 단순히 몇 사람의 뼈를 수습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묘를 움직이고 수습하고 함께 모아, 그것도 사울 왕과 잊혀졌던 사울 왕과 요나단 왕의 그 무덤을 다시 수습하고 그 뼈를 함께 모아 국장으로 커다랗게 장례를 치르는 일, 큰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다윗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3년째 기근으로 국가적 재앙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재앙이 사울 일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브온 거민들을 죽임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진 재앙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해결로 사울의 남은 아들 7명을 또 제물로 죽여야 되는 그런 국가적 재앙과 슬픔이 있는 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3년 기근의 재앙의 원인이 되었던 사울 왕의 일가들의 그 뼈를 다 수습하고 심지어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까지 수습해서 9명의 그 장례를 국가적으로 치룬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일을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동이, 이 리스바의 행위가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녀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 밤낮으로 시신을 지키는 일을 했고 그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리스바의 그런 행동이 어머니로서 아들들 옆에서 그 시신을 지킨 것인데 이 일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울 일가의 장례를 이렇게 국장으로 치르게 되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와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으니까 뼈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 이들은 누구예요? 요번에 내어준 7명의 사울 왕가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목매달아 죽였던 거예요.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3년 기근의 원인으로 기브온 거민에게 내어준 사울 일가 7명의 사람들. 그런데 그 시신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뼈가 되었다고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첩 리스바가 아들들의 시신을 밤낮으로 지킨 게 몇 날 며칠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신이 부패해서 뼈가 보일 정도로, 그래서 그 시신의 뼈를 거두는 것이 수습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면 도대체 리스바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들의 시신을 지킨 것일까요?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이들의 시신을 지켰던 거죠. 그러니 그 정성이 다윗 왕을 움직였고, 그래서 기근만 해결하고자 했던 다윗 왕도 결국은 마음을 움직여 사울 왕 일가 전체의 장례를 국가적으로 치르게 했던 것이죠. 결국 이 리스바의 정성이 다윗 왕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움직였고 또 중요한 일을 해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1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성경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기록한 거예요? 그 후에야. 여러분 잘 보셔요. 3년 기근으로 부르짖었던 그 땅의 부르짖음을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들으셨다는 거. 언제 그랬느냐? 사울 아들들의 7명을 기브온 거민들에게 내어주어 죽게 한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앙의 원인이 됐던 게 뭐예요? 사울 왕이 기브온 거민들을 하나님과 맺었던 조약을 어겨가면서 죽이고 쫓아낸 것이 재앙의 원인이었는데,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이 다윗 왕에게 뭘 요구했어요? 사울 일가의 7명을 내어놓으라고 했는데, 그럼 내어줬으면, 그래서 그들을 목매달아 죽였으면 모든 원한이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재앙도 끝나야 되는데 그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언제가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한 거예요? 그 후에가 언제예요? 리스바가 그 7명의 시신들을 밤낮으로 지켜서 그 시신이 다 썩어 뼈가 드러나기까지 그렇게 기다려서, 그래서 그 일이 다윗 왕을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고, 그래서 다윗 왕이 국장을 주도로 사울 왕 일가의 9명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른 후에야,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성, 쓸데없는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정성이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 감동이 하늘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정성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 다 되어지는 건 아닐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은 다스려지고 섭리되겠죠. 몇몇 사람들의 신통한 기도나 능력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노력, 정성, 기도, 울부짖음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정성, 우리의 울부짖음, 어떤 무언가를 이루고 역사하고 사건을 만들고 세상을 움직이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정성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그 감동의 끝에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리스바 그녀가 지켰던 애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밤낮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그 여인의 자리가 결국은 나라를 구하고 왕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노력, 작은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고, 이 작은 정성 뭐가 할까요? 가끔 이렇게 성전에 다니다가
휴지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예, 잘 주우시죠? 예, 물론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의자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여러분 손수건을 꺼내서라도 이렇게 잘 닦으시리라 믿습니다. 예. 간혹 우리 봉고차 자주 보지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봉고차 이렇게 보면 그 틈새 많이 틈새가 있잖아요. 또 우리 버스도 그렇고 보면 그 여러 틈새에 보면 꼬깃꼬깃 이렇게 휴지들이 다 이렇게 꼽혀져 있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급해서 그러셨겠죠. 그런데 그런 작은 정성들이 성전을 내 것처럼 아끼고 떨어져 있는 휴지고 줍는 게 그거 하나 뭐 큰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쌓여있는 먼지 요거 하나 작겁다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휴지 하나 이거 하나 괜찮겠지 하고 거기다가 버리고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의 감동이 되고 감정이 되고 정성이 되고 그게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런 여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커다란 역사를 이루게 되는 작은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했다고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서 무언가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전혀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세상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도가 정성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이 세상에 그 정성이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정성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앞으로도 한참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양복원에 갈 때까지 우리 이 신앙생활 계속해야 돼요. 우리 이 정성스러운 신앙생활 계속해야 돼요. 정성과 신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계속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정성이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정성의 기도와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정성과 우리의 기도는요, 감동이어야 돼요. 감동.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만 잘 된다고 생각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 모습하는 거 이거는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이건 감동이 없어요. 같은 성도도 감동 못 시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어요? 그건 정성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신앙의 표출이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정성스럽게 교회를 아끼고 섬기고 성도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함께할 때 이 정성이 그런 정성이 누군가의 그런 정성이 또 다른 누군가의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전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런 우리의 정성과 노력과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지는 축복의 결실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정성의 신앙생활 그래서 꼭 있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자리, 정성의 자리, 신앙의 자리, 헌신의 자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의 신앙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